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귀중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경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성서 주일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보면은 그 종교마다 경전이 있지요. 회교는 코란경이 있고, 유교는 사서 삼경이 있고, 불교는 불경이 있으며,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기독교가 있어서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초해서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감되어진 책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에요. 성경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계시이고 이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계시적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또 이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세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고용하십니다. 아무리 성경이 있어도 누군가가 전달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요.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은 가르쳐 주어야 내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명령으로 이디오피아 간닥의 내시의 병거 있는 곳에 가게 되어 그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말씀은 읽기는 하지만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 그래 빌립이 병거를 같이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나씩 풀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순간 그 내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고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최초로 세운 전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디오피아의 교회가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존속하게 되어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고용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게도 하시고 전파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 내가 복음을 들었고 안다면 복음 운동, 생명 운동, 전도 운동,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 전도에 여러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복음 앞에 행동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은 성령을 고용하십니다. 아무리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치고 해도
성령으로의 감동과 감화, 깨닫게 하는 역사가 없다면은, 그 마음과 귀가 닫혀버린다면 말씀은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다 소멸되어 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령은 말씀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옥토같이 만들어서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꼭 성령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자세가 중요해요. 가끔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서도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른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중하게 듣는 것이 예의지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세가 삐뚤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이 잘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영성의 자세를 바로 하고 그리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요. 신구약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란 이름이 무려 800번이나 나와요. 이 다윗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다윗의 신앙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종에게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에게 깨닫게 하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나의 앞길의 등불이요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사랑입니다. 이런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피난길에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영혼이 쇠약해졌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싶어도 이 하나님 집에 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임종을 앞두고 있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가 그럴 거예요. 내 소원은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이고 우리 신앙의 영적인 마음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다니다가도 여행 지나가는 길에 교회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면 아주 반갑게 그 교회를 쳐다보는 거예요. 지난 11월 달 지방에서 목회자 교육 그 프로그램으로 베트남 달랏이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 그 달랏이라는 데에는 교회 자체가 없어요. 교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돼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산화가 돼서 이 나라에 교회가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없어서 교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고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세요. 이 나라에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뿌리가 내려지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대 장교예요. 로마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이 고넬료는 말씀을 받아서가 아니고 이미 경건한 그 바탕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그 응답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이 고넬료가 말씀을 받는 자세, 이건 참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귀감이 되는, 우리도 본받아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오늘 성서주일 우리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받는지 고넬료를 한번 거울처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말씀 받는 자세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모셔왔는데 베드로가 들어올 때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세상 인간적으로 보면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의 지체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여기에 비한다면 베드로는 갈릴리 초원의 어부예요. 촌사람입니다. 외모적으로 본다면 두 사람은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서 다 모여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 촌사람이든지 뭐 지체가 낮든지 이건 알 바가 아니고 단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그런 분위기에 정성을 다한 자세로 엎드려 절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넬료는 지체 높은 사람이지만 자기 식민지 나라의 한 촌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오는 베드로이기에 그를 극진하게 영접하며 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건 인간 베드로를 보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도 당황했어요. 나도 사람이니 이러지 말라.
한마디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다 모여 있으면서 엎드려 절을 하는 이 고넬료의 자세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게 되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교제할 수 없는 이 법을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은혜가 승리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28절에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율법적으로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교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그들과는 율법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관계인데도 지금 그것을 초월하고 율법과 문화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런 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말씀이 되지 않겠어요? 또 33절을 보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듣고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듣고자 해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듣기를 원하면서 영접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신뢰와 존경, 순종을 의미해요.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서 순종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듣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진 옥토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도 어디 한번 설교 잘 하나 들어보자, 이런 그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새 신자도 처음으로 이렇게 오는 신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딱 버티고서 들어보자, 이런 자세 모습이 보여요. 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 속으로 쑥 들여와야 되고, 말씀 안으로 착 감겨가지고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 하는 자세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돼야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하나의 로마 백부장의 기사가 나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 종이 지금 죽게 됐는데 내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고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겠으니 주님은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백부장이 원했던 기도가 응답되고 종이 치료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양식으로 먹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있는 것은 자기 집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앞에 있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자세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이 관계를
카리스마적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대언자를 주셨고 그 대언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 관계가 너무도 중요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카리스마적 관계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이 보는 것은 목사의 얼굴이고 여러분이 지금 듣는 것은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 설교를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목사를 통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의 집안처럼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북한을 다녀온 그런 그 이야기를 해요. 북한에도 그냥 모양적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대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평양거리를 이렇게 그 관광 겸 이렇게 가는데 일부러 성경책을 끼고 다녔답니다. 보라고. 그런데 그 안내자가 거기 딱 들어붙어 있어가지고 누구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교제도 못하게 그냥 감시를 하더래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계속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목사님 보고 가깝게 말할 기회가 오니까 목사님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성경이지요? 그 성경 저에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제가 드릴 수는 있는데 할머니가 이 성경 가지고 있다가는 고난을 받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하는 말이 제 생전에 그저 하나님 말씀 성경이나 읽다가 그저 죽어도 좋으니 그 성경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성경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쥐고 있다는 것,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서 유익을 얻도록 우리 교회가 성경 일독 운동을 했고 성경 1년에 한 번 완주하는 분들에게 상품도 주겠다. 사실은 상품을 줄 게 아니에요. 성경 한 번 읽은 분은 상품을 가져와야 돼. 사실은 자기 읽어가지고 자기 유익이지 뭐 읽어가지고 누구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도록 자꾸 성경으로 가까이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 속에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나를 가르쳐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저 천국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단순한 지식이나 지혜로 읽어서는 안 되고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런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옷깃을 여미고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자세로 항상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이런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신앙인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말씀 속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실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00장 찬송입니다.